참 예수님, 오늘은 시편 22편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3시간 내지 4회 내지 5회 정도 아니면 3회 내지 4회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시편은 뭐 1시간에 2편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22편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시편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중에 이 시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노래한 책은 시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만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이건 진짜 완전하게 이 시편을 이해하고 때로는 외울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읽어서 보냈는데 이분 사연도 내가 보기에는 이 22편에 정말로 걸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우선 사연 먼저 읽고 이 사라자매님 목소리로 22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현 신부님께, 제가 이렇게 신부님께 편지까지 쓰게 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시편 22편은 저의 삶에 있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평창으로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잠비아에 가셔서 로비에 사진으로만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친절한 직원분들의 안내로 잠시 머물면서 차도 마시고 주변 경관도 구경하고 쉬면서 책도 구입하고 먹거리도 구입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이후 유튜브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께서 이스라엘 도보 여행하신 걸 올리셔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걷는 여행을 해보리라 다짐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지내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신부님, 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아픔으로만 안고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픔을 아픔으로 계속 그걸 되씹고 고씹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죠. 저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천주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시댁, 친정,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날이면 저는 하느님께 되물어 봅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주셨던 그 아픔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까? 하고 저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족 한 분 한 분 구원해 주시려고 저희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학교에 보내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 남편은 친구에게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고 운동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니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유치원에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아프기라도 하고 그랬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서 3번씩이나 일어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3번이나 아이가 사라진 거죠. 한꺼번에 사고로 그리 된 것도 아니고 하나씩 피를 말리듯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황망한 일이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3번씩 제가 결혼해서 1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저는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 보곤 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희 가정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꼭 저희 가정이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건지 이유라도 한번 알고 싶어 서울대학병원에 내놓으라 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았으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니 남편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1987년 성탄절에 저희 부부는 교우분들의 축하 속에 하느님의 딸로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에 잘 적응해 나갔지만 우리 둘 잘 살면 된다며 위로하던 남편의 방황은 좀 오래 갔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냐며 울부짖는 남편의 울음소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두 아이를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오셨고
저희 부부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손 덥석 잡았는데 하나 있는 남은 아이마저 데려가시니 미천한 저희 머리로는 도무지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며, 하느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며 성당도 안 나가고 한동안 저까지 힘들게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느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런 하느님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저의 삶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기적 같으네요.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키며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을 분명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떠나 보내고 난 후 저희는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저희 가정에 잠시 왔다 간 새 아이들은 분명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는 기적 속에 살게 하기 위해 저희 가정의 고통, 아픔 이거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이 사실도 기적입니다. 하느님은 없다며 저를 힘들게 하던 남편은 본당 회장직도 아주 멋지게 수행하셨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이쁜 딸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사랑 속에 잘 키워주셨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신부님 저희 가정 성가정 맞죠?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신부님께서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때까지의 저의 힘들었던 세월의 아픔이 다 녹아내릴 것만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새 아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녹음하고 용기 내어 사연도 보내봅니다. 신부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감사 인사 한 번 올리지 못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건강하십시오. 2021년 부산 해운대 달맞이 성당 사라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라 부부에게 그 세 자녀는 천국에서 지금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뛰어놀 것이라고 믿으면서 시편 22편 듣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러지져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보요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갈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네, 제가 4회나 3회에 걸쳐서
이 시편 22편을 공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이유를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읽은 시편 중에 또 가장 긴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께서 아들 셋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정말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 하느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딸 시집을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사라 가정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저도 들으면서 기도 바쳐 봅니다. 이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고 이게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없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하느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며 비탄 속에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의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하느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 2절에서 22절은 애가 고통스러운 거고 23절에서 32절은 감사 찬미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라 자매님 편지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첫 구절에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하느님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갔는데 우리 이제 구약 성서에 지식이 없는 분들, 시편에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왜 마지막에 저런 말을 하고 가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봤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또 조금 성서를 공부할 줄 아는 신앙인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딱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린 다 알아들어. 그 신명기 6장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그게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묵시록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책이에요. 재림을. 그 요한묵시록의 전체 내용이 마라나타로 대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엘리 네마 사박타니는 시편 22편 탄원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속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조롱하지만 내 뼈를 쉴 수 있을 만큼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실 거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마지막 내용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네마 사박타니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됐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나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미쳐진다는 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편은 인간 고통과 메시아 임금의 고통,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을 말해줍니다. 제가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2편 이게 예수님 탄생 500년 전, 한 700년 전 그렇게 불렀던 노래로 본다면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어떻게 돌아가실 건지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놀라운 거죠. 하느님의 말이 아니다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편은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어요. 2절에서 23절, 24절에서 3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불평과 탄원 기도고 2부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편은 69편, 10편, 69편, 70편, 72편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특히 70편, 72편과 비슷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요거 또 읽어보긴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22편을 읽고 69편, 70편, 71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성서가 이렇게 오묘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하느님의 역사심이 딱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멀리 계시지 마소서 22편 12절 20편에 있는데 72편 12절에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맡겨짐 22편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71편 6절에 나옵니다. 빠른 도움을 청하는 것도 22편 20절에 나오는데 70편 2절 6절에 나오고 71편 12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편은요 신약성서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이 예언서에서도 반복이 되고 아울러 시편 안에서도 다시 또 반복이 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이 복음서 저자들은 시편 22편의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 짓습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2절 외우기도 좋아. 22편 2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다시 22편 2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읽고 마태복음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긴 걸 언제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걸 언제 다 얘기를 해. 딱 첫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 전체 탄원시 전체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십니다. 22편 8편에 나옵니다.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흔들어 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요 8편 9편이 어디에서 반복이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들 이게 벌써 1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시편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진 거예요.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이제 여기 8절에서 9절 보면은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옷을 가르는 것,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인의 옷을 나누는 것, 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2편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이 그대로 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이 시편에 나오는 노래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그대로 예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요 시편 22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오늘 1절 들으시고 내일 2절 다음에 2절 들으시고 그 다음 1절 들으시고 그 다음 2절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 텍스트 공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버리십니까? 내 간청과 탄원을 멀리 하시옵니까? 엎질러진 물과 같이 나의 뼈 무너나고 갈증심에 갈라지며 고통에 짓눌려 밀초같이 녹은 마음 기진하였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